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시편 22편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리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중보기도와 영적인 전쟁, 특별히 우리 영적 전쟁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잘 들리나요? 좀 작지요? 좀 볼리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고, 중보기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말씀해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중보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보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의사소통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의사소통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이신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승리를 할 때에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가장 큰 무기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이 강력한 무기인 이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완벽한 의사소통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그 중보기도의 그 승리하는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사람이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중보하고 알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뭘 했어요? 의사소통이 있어야 했어요. 의사소통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움직여라 할 때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순종할 때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꼭 사람들은 귀로 들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예언처럼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능력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귀에 말씀해주고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어떤 특별한 그 계시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성령님과 민감한 거예요. 성령님과 민감한 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요, 여호와 입에 나온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충만한 사람,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저 공산주의 영과 내가 싸워서 하는 내가 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북한 넘어가요. 복음 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이 의정부 도시에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 여러분 의정부 중앙로 가서 나사렛 예수님의 음란행위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우습게 여깁니다. 하여튼 교회 다니는 인간들 손가락질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그 술집들이 음란한 것들이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혼자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 그 부르심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나는데 군인들 그냥 총만 주고 그냥 옷만 입히고 철문만 씌워서 여러분 발로 뻥 차서 뭐 싸워 이럽니까? 아니죠. 뭐래요? 먼저 훈련소에 가서 6주, 7주, 8주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요 총 쏘는 법도 하고 법도 배우고 수류탄도 던지는 것들을 배우고 또 뭐 그 군대 가운데 속에서 어떤 뭐 각계 전투 같은 것도 배우고 완전히 훈련이 준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대로 보냅니다. 그 자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속에서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쟁터로 보내시는데 그 여러분들을 전쟁터로 보내실 때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그 전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이 진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좀 읽으셨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겼습니다. 왜 그 전쟁이 늘 승리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부르시고 세워서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큰 전쟁 가운데 속에서 이길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보세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될 곳들을 가게 하시고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마다 성도들로 채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완벽한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하게 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속에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내 일련의 그 계획 안에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목회자의 계획으로, 당회의 계획으로 일련의 계획을 딱 세워놓고 성령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련의 계획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도 재정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성경의 66권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교회, 지명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그 친밀함의 그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 교통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가 우리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전쟁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부르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갈 것 같은 삶 살다가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 가러 하는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 교통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방구석에 앉아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너무 이쁘게 드리는 아이들 귀엽죠. 예. 다음 주에는 여기다 TV도 하나 설치해 놓고요. 여기 좀 스피커 좀 넣어가지고 아이들 들을 수 있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가정 속에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 의자에 꽉 차고 여기 꽉 차면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전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자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안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삶이 피폐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느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더 넓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 교회 한성훈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담배를 하루에 2갑 피웠대요. 여러분 담배를 펴본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2갑 피운 사람은 중독된 거예요. 중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독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기도, 보건소에 가도 침을 맞고, 뭐 패드를 붙이고, 뭐 금연검을 막 박스로 열으시고 해보세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내 힘으로 못 끊습니다. 근데 한성선이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이렇게 끊었대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담배 떠나가라.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대요. 그 담배 피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뭐 한 20, 30년 피셨겠죠. 20살 때부터 피셨겠지, 대충. 그러면은 그 시간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중독이 됐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담배 피는 영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다음부터 담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제가 많이 간증했죠. 제가 여러분 기관지 전식으로 늘 고생했어요. 거의 사경을 왔다 갔다 헤매고요. 심지어는 제가 죽었구나 하는 그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죽음의 코앞까지 가서 내 육체가 이탈하는 것까지 경험했어요.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이제 내가 몸이 부엉 뜨면서 안 아픈 거예요. 내 몸에서 내가 떠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흙 같은 어두움이 나를 끌고 이끌어 가는데 야 이게 죽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20년이 지나고 군대에 갔다 와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듯이 네 질병도 치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이요 예전에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 제가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명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기에 입었기에 내가 내 기관지 전식기
완전하게 치유됐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딱 그랬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돼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4달째 되는데 갑자기 싹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 느낌이 납니다. 먼저 화장실부터 가요. 그러면서 뭐 먹은 것과 상관없이 배탈이 납니다. 이게 하얗게 싹 올라와요. 올라와서 숨을 들어 마시면 들어 마셔도 공기가 안 들어오고 내뱉어도 공기가 안 들어요. 한 30분 되면은 기진맥진해서 여러분 죽어요. 호흡을 못해서. 그래서 항상 그 기관지 전신 사람이 뭘 들고 다녀요? 발작선 전신 사람이 이게 칙칙 뿌리는 거 있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그걸 주머니에 챙겨놓고 다녔어요. 그런데 또 싹 올라오는 거예요. 야, 2가지의 마음의 법이 싸웁니다. 너 이게 치유 안 된 거야. 또 하나는요, 치유됐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치유했다라고 말하고 한쪽의 마귀는 뭐예요? 치유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뿌리면 되는 거예요. 책상을 열어서. 흙을 짚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치유했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거짓말하고 속이는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명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유받았음을 나는 선포하노라. 마귀에게 나는 치유됐으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증상으로 나타내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싹 없어져요. 나오다가 없어져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몇 달 뒤에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선포를 해요. 근데 1년 되고 2년이 지나니까 마귀가 그걸로 나를 불신한 가운데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거 뿌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1년에 한 번 가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했던 그 증상들이 내 몸에서 완전히 떠나간 것이 그것이 여러분 유괴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유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의 일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바라보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중독들, 여러분 안에 있는 외로움들, 여러분 안에 있는 난폭함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함들은 여러분 유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이 여러분 조상 때부터 옵니다. 그걸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요? 담는다라고 말을 해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고 저도 술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음란한 일을 하고 우리 아버지도 음란한 일을 하고 아우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음란한 것 같아요. 그 핑계를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으로 돼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요. 분노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그 자녀도 분노합니다. 그죠? 부모님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은 그 동일하게 그 자녀도 같은 상처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부모 탓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대적해야 되겠어요? 아빠를 대적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를 대적하면 안 돼요. 누구를 대적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엄마, 할머니 때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 저주가 안고 살아갔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으니 악한 마귀 사탄아 오늘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로 인하여서 아무런 중독에 대한 그리고 음란에 대한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나에게 없을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그럴 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키 이게 뭔지 아세요?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숨은 배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와 배후를 알면요,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은 축사되어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축사가 되어 떠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축사되어지고 무엇을 파쇄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내 남편이 그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남편의 얼굴이라도 대고 나사렛 예수의 술 먹여 떠나가라 그러면 남편이 그거 듣고 확 떠나가 버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뺨 맞습니다. 이 옆편 내가 마귀를 보기냐고. 술을 먹게 하는 그 배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런데 아내는 몰라요. 근데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항상 세상은 나 혼자야. 왜 그런 거 아니?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늘 나를 혼자 있게 했어요. 그 외로움 가운데 쓸쓸하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예요? 외로움이 문제인 거예요. 그 외롭게 하는 이유를,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정말 악한 영의 영향인지. 모든 것들이 다 귀신으로 보는 것도 역시 여러분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악한 영에게 오는 것도 있고 우리 육적인 환경 가운데 오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 육적인 환경 가운데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안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그 외로운 마음들이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 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마시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외롭게 하는 것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주는 악한 영이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명하느니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외롭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우리 어린이만 못해요, 여러분들. 주여. 사탄은요, 정체를 밝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아멘. 어떤 거냐면 그래요. 여러분들의 한 5, 60명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나가세요. 그러면 나 부르는 거 나가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러다가 나가세요.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해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여러 가지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사랑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그 하나님과 완전한 그 교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성호 선생님이 예수님의 담배 끊었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이 담배 피우다가 떠나가라. 그 펴도 막 달아, 담배가. 다 똑같은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름대로 교통하기 원하는 게 있고 그 교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시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취해서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이제 교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여러분들의 비밀스러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말씀으로 비춰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달려갈 길은 하나예요. 그 달려갈 길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달려갑시다.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그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아요. 나는 이 광야 땅에 싸우니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데요? 밤 되면 얼어 죽는데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굶어 죽고 얼어 죽기 딱 좋은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광야 아래도 좋대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화려한 그 궁정보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난 궁전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 평생의 소원은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 갈망입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부르셨다라면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딘지 아세요? 주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셀 교제 목장 모임 풍요롭게 해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하고, 우리 셀 목장 모임 가운데 속에서 다 같이 그 목장원이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 여러분 친밀함이 왜 유익할까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 서점 가면 하나님과 친밀함 너무 많이 말합니다. 친밀함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친밀함이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대요. 이게 친밀함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지루한 사람이 있어요. 또 예배 가운데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춤추며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하는 자는 그 은혜와 영광이 찬양하게 된대요. 찬송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예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영이 살려면 여러분 영이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친밀한 자는 예배가 회복되어진대요. 찬송과 찬양이 회복되어진대요. 아멘. 여러분들의 평생 소원이 내가 주님 한 분 보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되어져요. 그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 예배가 몸과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 임재가 여러분 입 다물고 있을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졸음이 오겠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멍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유익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왜 예배가 회복이 안 되지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려하기 전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원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친밀함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만을 구하잖아요. 그럼 주님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돈을 구하고 돈에 대해서 기도하면요. 목사님이 매일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에 대해 설교를 하면요. 그 교회 물질 줍니다. 성도들도 물질 축복 받아요. 반대로요. 은사적인 교회가 있어요. 밤낮으로 여러분들에게 은사 받았죠. 막 굵은 은사 받을 줄 알아. 은사 받으면요. 성도들도 은사 받아요. 성도들도 은사 받아요. 그래서 은사 있는 목사님들 성도들은 어때요? 다 방언받고 다 방언 예언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인격적인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요. 언젠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방문 받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삶에서 주님 만나요. 아멘. 그 주님을 보고 만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자라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물질 받아서 부여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서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 여러분 절대로 순교 못합니다. 왜? 돈 주신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자녀 축복 주신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또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가 여러분 순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 말한다고 여러분 순교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순교 당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란 그 친밀함이 부어진 사람, 하나님이 영광 본 사람이 여러분 순교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 여러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돌에 맞더라도 죽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그 친밀함 가운데 주신 유익들은요, 계시가 부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계시가 부어집니다. 이 계시가요,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와서 여러분 귓가에다 대고 내가 비밀을 말할게. 이건 이런 거야.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언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이 말씀의 그 친밀함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말씀들이 통찰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은 아멘은 해요. 그런데 노경역에 나가서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여러분 구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럽니까 여러분들? 개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해 주십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나 잘 믿어? 이럴 거예요. 이 복음이 육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인데 오늘 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있어요. 저는 방언 못 받았을 때 방언은 가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예언하지 못했을 때 예언이 그거 속임수인 줄 알았어요. 무당짓인 줄 알았어요. 환상 보지 못했을 때 환상 봤을 때 아유 환상이 어딨어 했어요. 제 입신을 경험했을 때 아유 입신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건데 참 세상에 말 쓰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 입신도 안 해. 그랬던 것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정말 있구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만큼 우리들은 아는 거예요. 아멘.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알 수 없는 영의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정리할게요. 친밀함 가운데 속에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친밀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만을 구하게 하십니다. 예, 이게 주님만을 구하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가운데 계시가 부어집니다. 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친밀함이 부어진대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는데 그 친밀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의 그 친밀함이고 그 친밀함이 주는 유익이 그 언약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영안의 눈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고 소통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로 보낼까요? 전쟁터로 보내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인지.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하는 게 달려가는 길이에요. 우리 좋은나무교회 어린이들까지 한 80명이 막 달리기를 하는데 어린이들도 하나님과 교통에서 영적인 전쟁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뒤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싫잖아요. 싫죠? 앞서가고 싶죠? 구원의 길인데 달려가야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 나의 부르심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그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요. 어떤 사람 지금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금 먼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결단하는 그 한 가지 그 결단이 여러분을 지금 앞서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건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만을 구하여 내가 그 주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리라. 아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앞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전쟁으로 부르십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안의 길로만 인도하잖아요. 여러분을 축복과 안식의 길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잖아요. 훈련시킵니다. 그래요? 훈련시켜요. 훈련시키는데 여러분들 싸워야 될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 친밀한 자에게 싸워야 될 것들을 보여줘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겠다. 그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사와 권세예요. 성경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가 있대요. 악한 영들의 정세와 권세가 있대요. 잘 들으세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세와 권세가 보여진대요. 보여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과 어떤 그 친밀함 가운데 제 삶이 이랬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애들 없고 아무도 없으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움직일 때 방언으로 영어로 막 기도해요. 심지어는 잘 때도요,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면서까지도 기도하냐고. 여러분 잠꼬대 심하게 하면 그 다음날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꿈 심하게 꾸면 피곤하죠. 그런데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전쟁에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현영아, 너 빨리 집으로 올라가라. 그럼 그 마음이 감동이에요. 귀에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귀에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교회 이단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빨리 집 올라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온전한 교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매 맺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파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가 집에 올라가서 목적이 있이 내가 올라갔으면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딱 문 앞에 서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고. TV 보는 것도 그것도 웃긴 거 하나님 알아서 난 TV 보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문을 딱 보면서 문을 쫙 열었어요. 대문을. 여기 대문이면은 우리 그 부용 아파트라고 정부 신곡동에 보면은 그 개천가가 싹 보이, 양주시까지 싹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고 앉아서 나 내리지 마세요, 카메라.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갔더니 뭔가 시꺼멓게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14층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자살했구나. 이거 내다보는, 복도에서 세 걸음이야. 딱 내다보는데 뒷목에 쫙 쓰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람이 이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세게 떨어지는지요? 땅에 떨어지니까 땅 깊이가 이만큼이 베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 보면 사람들이 떨어지면은 딱 죽은 자리 이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해서 흔적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 딱딱한 땅이 사람의 죽은 흔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손가락 마디까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제가 그 자살하는 걸 봤는데 그 순간 여러분 5분도 안 됐어요. 2, 3분에 제가 거기에 올라가서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딱 죽었는데 그 떨어질 때 여러분들요. 사람이 떨어지면 여러분 15층이에요. 14층이면 떨어지는 게 그냥 보일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까만 게 확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밑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 근데 저는 그게 어둠으로 보였어요. 시꺼먼 게 확 끌어당기는 사람이 하고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딱 하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더니 그 신고했더니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혹시 내가 밀지 않았나 해가지고 막 경찰서에 조사를 하고요. 왜 여기 올라왔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올라왔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볼일 있어서 올라갔다가 근데 어떻게 떨어지는 거 어떻게 봤냐 문 열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봤다. 아니 어떻게 금방 문 열어놨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냥 바로 보이냐고. 저를 의심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요. 그거 하려면 사망자 그 조회를 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하는데 그때 그 일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또 마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영적인 어떤 책들이나 어떤 영적인 집회나 이런 데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주신 감동에 따라서요. 그 아파트 곡장 14층에서 주의 보혈 능력에 보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죽음의 영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굉장히 많을 텐데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죽은 사람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잠 못 자는 자 없이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119 구급차가 오니까 사람들이 왜 쌓이는 소리가 오는데 아파트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한 100명 정도 이 사람 모여가지고 그 죽은 사람 보는 거예요. 그거 싣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끝난 건 줄 알았어요. 한 달 뒤에요. 우리 사모님이랑 내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우리 옆집 사는 그 노처녀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처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그때 사람 죽은 거 아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근데 목사님 저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신기한 일인데요. 자기는요 고양이가 길가에 쳐준 것만 봐도 잠을 못 잔대요. 닭을 막 잡아가지고 닭고기 한 것도 못 먹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걸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잠 이제 다 잤구나. 나 이제 불면 죽은 눈 퀭해가지고 이제 난 죽겠구나. 그랬는데요. 잠 한숨 못 잔 게 아니라 너무 깊은 숙면에 드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지고 예전에 그런 민감함들이 없어져서 그런가 보다 싶었대요. 제가요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멋있구나. 뭐예요? 나를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 친밀함이요. 여러분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의순대제 의정부시에서 합니다. 의정부시 50주년 의순대제 무단 구태가지고 시청에서 했잖아요. 의정부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구탄다는 사실을 그때 그 당시에 45주년 됐을 때였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현영아 네가 의정부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정부를 위해서 어떻게 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꿈속에서 붕 이렇게 높여서 보이시는 거더니 의정부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정부시가 보이는데 불빛이 번쩍번쩍 동그랗게 의정부시만 이렇게 번쩍 있고 가운데 불이 번쩍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반짝이는 이 불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게 눈으로 딱 보여지는데 그 의정부시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이는 여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여기 천보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절들이 싹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이 말하면 저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뭔지 보니까 그 기찻길 가운데 속에서 양쪽에 무당 점치는 집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연천에 살면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기찻길 주변으로 점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의정부를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의정부 지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2주 후에 제가 기도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45주년 시 기점을 맞아서 의순공주 대제 그 무당 구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6의 1입니까? 0의 1입니까? 0의 1이죠. 여러분, 이게 6의 전쟁입니까? 0의 전쟁입니까? 0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인적인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전쟁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그 전쟁 참여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나 왔다 갔다 하면 그 전쟁 참여 못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에 나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요. 오히려 정죄합니다. 아유, 참 목사님이 별 희한한 걸 다 보고 말씀에 충실해야죠. 그게 나타나고 보이는 그런 걸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만을 구해주시는 그 목적이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누가 시켜서 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교제, 하나님만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전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묶임들 하나님 얼굴 구하세요.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원인을 놓고 기도하세요. 원인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아멘. 이 원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 여러분 고향 아시잖아요. 경기도 연천군 청사면 101. 거기 미사단이 주둔했고요. 오사단이 있고 또 군단이 있어요. 뭐 특공대도 여단도 있고요. 미군 부대 많고 여러분 군인들 많은데 뭐 많아요? 예? 뭐 많아요? 술집 많죠? 또 뭐가 많아요? 여자들도 많아요. 음식점 많고요. 그 저희 사는 고향이 300가구 됩니다. 400가구 되는데 200가구는 먹고 마시는 데예요. 미군들이 훈련을 하면은 음란한 것들을 흘리고 다녀요. 저 우리 이영 집사님 모르겠지만은 정말 모르겠지만 음란물을 저 2학년 때부터 봤어요. 그냥 뭐 썬데이에서 그런 약과입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성교육 받았어요. 한 번은 5학년 때 음란만 하나 들고 다니다가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징그러운 혼자 저리 비키라고 해도 얼마나 혼나는지.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미군들이 애들 지나가면 줘요. 이만한 음란물 책들을.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자 보지 않죠. 나눔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학교에서 다 나눠줘요. 보라는 거예요. 야, 이 장면 놔줘. 그럼 찢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군인 주고 건빵 받고. 그러니까 음란함들이 그 안에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 음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성적인 타락에 젖는 거예요. 막 가출하고요. 동거하고요. 제대로 되는 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백수 제일 많고요. 엄마 아빠 맨날 술 먹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요. 중학교가 뭐예요? 한 6학년 되면 애들이 술 마셔, 집에서. 엄마 아빠 빈집 해가지고. 한 번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중학교 동창회를, 중학교 모임하자고 갔더니 애들이 오락실 집 있는 집에서 애들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저는 안 먹는다고. 그냥 술 먹을 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날 같이 축구 차기로 했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오니까 그 문 열어봤더니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막 수십 명이 술을 먹고 한 방에, 우리 교회만 한 방인데 거기서 술을 먹고 애들이 머리 보니까 머리가 똥이 묻은 거예요, 머리. 왜 그런 거 아니야? 아이가 화장실인 줄 알고 그냥 싸버렸는데, 비계에다 싸버렸는데, 그 비계를 서로 찾아다가 비다가, 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골은요, 우리 손영민 성도도 알지만, 물이 귀한 동네. 그래가지고, 아침에만 물이 나와요. 한 9시까지. 그쵸, 이 집사님? 아침에만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을 받아놓고 하는데,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그래, 개울물 날라줬어요, 제가. 그게 아이들의 생활이에요. 교회 가운데 음란함이 있어가지고요, 교회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귀신이 들리고요. 그 귀신 들린 이유가 뭐냐면, 전도사가 음란죄를 저지른 거예요. 전도사가요. 교회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또 교회 성도님 아들이 음란물 보다가 음란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회가 칵 퇴어 침을 뱉어요. 막. 예배 막 방해하고요. 근데 우린 뭘 기도해요? 하나님 저 귀신 들린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렇게 어린 나이부터 술 처먹고 있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기 그 바람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동거해가지고 애기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세와 권세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땅에 깊이 박혀있는 음란함이에요. 교회가 두 군데 있어요. 그 두 개의 교회가 그것을 온전히 바탈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연합해서 그 음란을 막아섰을 거예요. 그 음란을 막아서 볼을 덮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음란을 막아섰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면. 상황은 그렇지만 주님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겠죠. 여러분 지금 넓게 봅시다. 이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 아이들 왜 예수님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 컴퓨터에 너무나 음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음란함을 알고 큰일 났어요. 대학생인데 동거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는 현상이 원인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의 이유를 물어야 되고,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되고,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런 정세와 권세에 대한 어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요? 지역의 전쟁은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의정부의 그 어둠의 영들과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의정부에 있는 교회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로요? 아니죠. 연합이 돼야 됩니다. 의정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이 돼서 같이 함께 전쟁할 때 이 의정부시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그 정세들을, 권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공산주의 영들,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음란함들,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성애들,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의 기도하는 단체로 이길 수 있습니까? 좋은 나무 교회 하나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 도시와 도시가 연합이 되어서, 도시에 있는 교회와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한 힘을 발휘할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부르심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이기는 자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겨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만났어요. 그 지역에 있는 거라사에 있는 그 군대 귀신들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사도행전 16장 7절 8절 9절 말씀 보면은 환상이 바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수의 영이 비도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도시를 가라고 말했어요. 왜 도시에 가라고 말했을까요? 그 뒤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점치는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을 귀찮게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따라다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됩니다. 이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말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 들어보니까 18절 말씀에 심히 괴로웠대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얻어 귀신 들린 애가 이분은 하나님의 종 정현영 목사입니다. 정현영 복음 전하려면 계속 말하면 맞는 소리인데 귀찮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도 귀찮아요. 신경질이라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러면 귀신 다 떠나가라고 축사했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환영할 일입니까?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환영할 일이죠. 내가 그렇게 능력 베풀었으면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정현영 목사라는 사람 대단하네 그러는데 바울이 그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죠? 잘 들으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치유로 역사한 사도 바울을 고발했대요. 그 점치는 여자종의 주인 한 사람이요? 아니요. 무리들이. 그 동네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점치는 영 안에 그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만 치면, 이 여종이 저만 치면 나 어떻게 이 땅 살아가? 고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역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도시 가는 것보다 영적인 전쟁을 했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여러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혈기, 여러분 안에 근심, 여러분의 우울함, 여러분 안에 그 상황 가운데 묶임들이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 지역 간에 이 범죄가 횡행하고 저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것이 막 이유가 돼가지고 막 반복적으로 자살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까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게 하다가 축복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고 천국 가게 하지. 하나님 왜 굳이 피 흘리는 전쟁에 우리를 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신앙생활을. 아마 다 같이 시편 24편 1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생각 고쳐 먹어야 됩니다. 시편 24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음란한 땅, 범죄한 땅, 여러분 눌림받는 여러분의 가정의 땅, 고통 가운데 이유 없이 죽어가는 여러분의 자녀, 부모들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군사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 싸워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한번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오늘 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나라의 백성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들의 모든 눌린 자들, 억눌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를, 시진음당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해방시키세요. 여러분의 가정 해방시키고요. 이 지역과 나라의 묶임들을, 권세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들아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쟁,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부르심만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4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4절 말씀.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데 어떤 부르심인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4절 말씀.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대요? 병사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부르셔가지고 왜 부르셨대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군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 군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주일날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배우고 배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래요. 마귀가 영적입니다. 전쟁의 선봉장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틈을 탄대요. 여러분 삶에서 마귀가 틈을 탄대요. 제일 약한 걸로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분을 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귀의 틈을 막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아멘. 마귀와 싸울 때 무서워 이러면 마귀가 그때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철문 열리고 저 문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문 열리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저 문 열어서 소리가 나요. 바람도 안 부는데. 무서워요. 집에 가버려요. 그거 뭐 마귀가 치는 거예요. 예? 정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정면 대적이 뭘까요? 예수님 선포하고 그것도 안 되면요. 누가 흔든하게 봐요. 그냥. 아이고 마귀 역사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그 다음부터 기도 못해요. 무서워서. 여러분 기도가 눈 뜨는 게 기도할까요? 눈 감는 게 기도할까요? 다 기도해요 여러분들. 눈 뜨면 마귀한테 지는 줄 알고 가까이 도망가. 무서워 죽겠네. 예수님의 선포가 막 그래요. 무서우면 방언기도 안 하고 막 힐끗힐끗 보고 이게 목사님 소리인가 아니면 들여다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무서워지면 어떻게? 그 사람 교회 못 와요. 무서워서요. 그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여 깨어라 말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너희 대적마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잡아먹을 자를 우리 좋은 나무교회에서 으르렁거리며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떤 사람 잡아먹는지 아세요? 떨어져 있는 사람. 그죠? 떨어져 있는 거 잡아먹어요. 소들도 몰려있으면은 못 잡아먹어요. 이 우는 사자, 이 마귀도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말씀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 기도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 예배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험 제일 많이 들어요. 삶 가운데서 주님 붙들지 않는 사람, 마귀만 돼요.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이, 특히 중보자들이 뭘 봐야 되는 줄 아세요? 떨어져 있는 사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쟁이 나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들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세력이 모아져야 돼요. 자, 우리 의정부가 저 중앙로에 있는 술집들 한번 없애봅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가 성도님이 지금 한 40-50명이 가가지고 매일매일 그땅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요. 야, 우리 한 20개조로 나눠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계속 우리 때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떨어지는 자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의 군사가 될 일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이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 공격하면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되게 길죠. 이게 사실은 우리 에스더 기도 모임 가운데 중보기도학교에서 제가 이 강의를 저에게 해달라고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 꼭 성도님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 들고 왔습니다. 단 하나 제일 강력한 무기, 정말 칼날을 뾰족하게 하고 날카롭게 하는 무기는요,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 친밀함도 기도에서 나오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도 기도에서 나오고요. 믿음도 기도에서 나오는 게 전혀 없어요. 이 모세가 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속에서 큰 전쟁을 합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지도자가 뭘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요. 내가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겠다. 아, 비겁자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 장군이 돌격 앞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가 막 마음에 감동받고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전쟁하면 여러분 영화 보면은 장군이 맨 뒤에 가서 야, 쫄병들 너희들부터 진격하라. 그래서 쫄병들 나가 싸우면 안 그러잖아요. 장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살짝 빠지시더라도 돌격 앞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세라면 지팡이 들고 가서 막 땅을 가르고 막 불을 일으켜서 막 전쟁할 것이지,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비겁자처럼 말하고, 너희들은 싸울 동안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 무슨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냐고. 칼이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막 이겨요. 그냥 팔이 막 1시간, 2시간 풀고 아프니까 무슨 손을 하니까 막 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될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합심기도.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뭐예요? 한 사람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연합된 모임입니다. 너희 교회 가운데 너희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대요. 아멘. 교회에게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천국 열쇠를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묶임이 있어요? 남편이 속을 새겨요. 그 눌림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안 돼요. 누구와 연합돼야 될까요? 자녀와 연합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은우가, 우리 아빠 이거 바빠서 교회 안 나오니 이게 영적인 전쟁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같이 은우가 기도하자. 자녀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의 모든 그런 바쁜 것들, 묶임들 싹 끊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는 예배자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직까지 이거를 해요. 저는 늘 말합니다. 이거 한다고 교회 안 오면 안 돼요. 이거 해도 교회 와야 돼요. 이거 하고 와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담배 폈던 사람들, 여러분이 스스로 끊은 사람이 있어요? 이단 집사님 스스로 끊었어요? 말해보세요, 솔직히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죠. 한성원 집사님 그렇죠? 최병원 집사님 어때요? 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집사님 평가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바라보고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놔둘까요? 기도해야죠. 그죠?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목사님 저 기도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내 영혼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 영적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식구들의 전쟁인 거예요. 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도와 성도가,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이 합심 기도하기 시작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집사님 알아서 기도하셔 이게 아니라 내 문제인 줄 알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간단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단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파수꾼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파수꾼의 기도. 이사야서 62장 6절에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성벽 위에 세우고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께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들은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천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이 돼서 쉬지 못하게 기도하래요. 이게 파수꾼이래요. 파수꾼이 뭔지 아세요? 잘 들어. 두 가지 일합니다. 전령을 받아요. 왕에게. 또 하나 적들을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에스겔이 그렇게 말했죠.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파수꾼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령을 받는 자. 이게 뭐예요?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적들을 보는 자. 예, 영적인 사람은요, 내 옆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 정세도 바라보면서 사람들 보지 않아요. 인간과 싸우지 않아요. 아유, 저 인간 저 보기도 싫어. 저 마귀짓 하는 거.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뭘 본 줄 아세요? 영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겠구나 알아요.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면 있을 줄 알아요. 최고의 높은 망대, 최고의 높은 성벽이 어딘 줄 아세요? 파수꾼이서는 그 자리는 따라합시다. 골방. 여러분 하나님 구하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올라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올라서는데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힘들죠? 망대에 올라가는 거, 성벽에 올라가는 거. 하지만 올라가 본 자는 압니다. 아멘.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본 자는 압니다.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멘 소리가 이제 그만해달라는 부르짖은 걸 외침 같아요. 주여. 여러분 민수기서 33장 5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우리 이제 1분 안에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예, 그리고 그 뒤에 깊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기서 33장 55절 말씀.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취하셔서 여러분 중보기도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 같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요. 아멘. 영적인 전쟁의 제목들을 보여줘요. 보여주면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기까지, 다 쫓김 당하기까지 끝까지 싸우는데 여러분 싸우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친밀함 가운데 성을 돌아라. 어떻게?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돈다라고 저게 무너지겠어요? 안 도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원인, 이유를 말해줬어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있었던 일들,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의 비전을 주기 원해요. 우리 연천에 사시는 그 영천 목장 성도님들이 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우리 연천군에 지교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교회가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진리의 말씀만, 정말 말씀만 전하면은 정말 회복될 영혼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치 않아서 그 교회, 베레아 교회, 이단이라고 말을 하죠. 그 교회 성도들이 자꾸 넘친대요. 300명, 500명, 1000명. 진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잘못된 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아침에 9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더라도 내가 찬양팀하고 9시에 갔다 다시 오는 한이 더라도 내가 가서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교회를 세워야 되나요? 그랬는데 이번에 에스더 기도 집회 때 갔는데 그 집회에 어떤 간사분이 소개를 하는데 대한민국 지도 가운데 북한을 위한 그 기도의 집이 압록강, 두만강에 3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38선의 기도의 집이 있었는데 잠정 폐쇄됐습니다라는 말이 딱 들렸는데 그게요, 내가 6년 전에 하나님이 현영아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정확한 음성,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던, 정말 내가 신학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었어요. 기도의 집이다. 나는 그게 기도원인 줄 알았더니 기도원이 아니라 그 다음날 집회에 갔더니 그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집인 거예요. 금난교회에서. 감리교회, 금난감리교회. 이 기도의 집이라는 걸 알면서 이게 기도의 집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 38선 밑에다가 기도의 집 세우겠습니다라고 내가 소원을 했어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 집회 때 이게 잠정 폐쇄됐습니다. 그게 마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연천군의 지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집이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해옥 성도님이랑 우리 한나 성도님이랑 우리 금주자매랑 또 몇몇 자매들이랑 우리 김대원 집사님, 이선 집사님 있었어요. 강원도 고성에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의 집이 있었어요. 그죠? 기도의 집이 아니라 교회예요. 그런데 그 북한 땅 바라보자마자 우리 한나 집사님하고 우리 금주자매하고 해옥 성도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땅 바라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땅의 가족들, 듣지 못한 복음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우리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냐고. 여기서 왜 울면서 기도하냐고. 그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랬어요. 우리 북한에 고향을 두시는 성도님들이 저 땅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좀 기다려달라고. 기다리면 빨리 가라고. 저 사단장 온다고. 사단장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징징 짜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 슬픈지 그 교회도 거기 가도 절대로 거기 안 갑니다. 교회 안 들어와요. 아마 그 기도의 집이 그러한 기도의 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안 하잖아요. 목사님, 돈 좀 모아두셨나봐요, 교회. 영원입니다, 우리 교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셔 왔어요. 우리 좋은 남은 학교도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 저 기도의 집 역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또 하나의 확증이 뭐냐면요. 여러분 들은 사람 알 거예요. 전국 그 세계 이슬람 협회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나라에 원조를 해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인 땅을 줬대요. 여기 이슬람 성지 만들려고. 대학도 만들고. 용인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이단이 아니라 그런 우상숭배 들어올 수 없다고. 이슬람 들어올 수 없다고. 대단해요. 시가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사버렸어요. 거저받은 땅을 돈 주고 받은 거예요. 그 이슬람은 또. 그 땅 어디에 산 줄 아세요? 대광리. 우리 장로님 땅에다가. 내산리 그쪽에다가
수십만 평을 사세요. 이슬람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대학 만들고 성지 만들겠다고. 여러분 그 땅이 그 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문산 가는 길 자유로잖아요. 여기 통일로예요. 통일로 가는 관문이에요. 이 자유로는 서해안을 가는 길이면 이 통일로는 북한의 그 내륙으로 가는 원산까지 이어가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연천군에 돈이 없으면 의정부에 돈이 없으면 그 산을 땅을 살 돈이 없으면 기도로 막아서야죠. 하나님 이슬람의 영이 그 땅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들어오더라도 힘을 잃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수많은 대한민국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없습니다. 그 기도로 하는 기도의 집이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저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3번의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 4번의 확증이 있었어요. 이호 목사님이 통통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대학생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산까지 걸어오는 일이에요. 걸어서 기도하고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온전히 배우고 그 안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정치를 바라는 그런 꿈나무들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통일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젊은 대학생들이 이 세상의 어떤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으로 세우기 위한 그 비전을 갖고 걷는 땅이에요. 그런데 제 그쪽에 살잖아요. 목사님 혹시 그 땅 좀 걸을 만한데 목사님 혹시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강원도 철원에서 철원 감리교회라고 해가지고 단체로 그 교회에서 순교당에서 무너진 전쟁으로 무너진 터만 남은 곳이 있어요. 그 감리교 연합회에서 그 터 옆에다가 교회를 새로 졌습니다. 순교기념관 해가지고 그 옆이 50m, 100m 가면 옛날 노동당사 그 노동당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공산주의의 그 본고지 그 노동당사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양민들의 그 쌀을 뺏고 재산을 빼서 거기서 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런 그 내부 시설은 그 노동자들한테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그 공산 당원들만 그 안에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그곳이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 노동당사로 인하여 그 무너진 그 교회, 공산당으로 말미암은 그 무너진 그 교회를 보여주고 그리고 조금 100m 들어가면은 그 안에 제2땅굴로 들어가는 관문이 있어요. 그 북한이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산주의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들. 그 옆에서 1km만 가면은 백마고지가 있어요. 백마고지에서 중국인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 고지를 취하기 위해서 25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시체 썩은 내가 나서 그곳을 바라보지 못해. 지금도 밤이 되면 그 석회분으로 그 죽은 시체의 그 석회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곳. 그곳에 철만을 날리고 싶다라는 그 마지막에 그 백마고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하나님이 여기다 저 기도의 집 세우라는 마음 주시네요. 그랬더니 이호 목사님이 내가 적극 지원해 주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뭐 장사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리키는 대학생들을 직접 내가 강의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 코스 짧은 5km의 코스만을 보고도 아이들 마음 가운데서 이 땅을 복음으로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과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이 땅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안보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대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백마고지 앞에서 이때 정말 기도의 집 세우면 자기가 대학생들은 맨날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성도님이 좀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좀 넓은 평수의 예배당을 제가 구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교회 건축을 해서 많은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힘있게 교회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그 땅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확정하면서 기도하여서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그 통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여 그 땅을 성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철원에 안보 관광을 하고 오는데 그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기도의 집에 들어와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땅의 이슬람을 막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전략이 풀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기도의 집이 우리 연천 목장의 우리 지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좋은나무교회 가는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자들이 매일 그곳에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 와서 수련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2박 3일 캠프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 있는 대학생들이 세워줄 수 있는, 젊은이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부르심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부르심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로 세우시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들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 그 신부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나오세요. 다 앞으로. 이 앞에 서서 우리 주 이름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원합니다. 힘있게 찬양합시다. 우리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자, 우리 찬양할 준비 됐습니까? 아멘. 우리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승리하는 전쟁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